여러분, 저는 사랑의 교회 오기 전에 안양에 있는 한 교회에서 고등부를 섬겼습니다. 고등부 사역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한 세네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얘기해 보자면, 첫 번째는 수능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먹고 노는 시간들이거든요. 마치 오늘 이 주일 집회 분위기가 수능이 끝난 고3들 같습니다. 이 말은 즉슨 뭔가 지금 다들 고민이 많은데 내가 지금 여기 왜 앉아 있는가? 약간 담임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매가리가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서로에게 인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양 옆에 분과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정말 이렇게 서로에게 격려하시면서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 새 생명을 얻으시길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옆에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인사해 주세요. 예, 이제 한결 좀 표정이 나아졌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좀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요, 당신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저는 참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설교 제목을 잡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조금 많이 에너지를 썼던 부분이 있다면, 당신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당신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계속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며 결국 이 결론이 났거든요.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딱 한 문장이 남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그 문장은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당신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잘라서 읽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조각, 첫 번째 초반 부분과 끝 부분, 이 두 조각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셨는데요. 이 두 조각은 하나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피스를 내보면 가운데가 비어 있잖아요. 요 가운데 비어 있는 곳에도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끊어서 읽었다 한들 요 앞에 있는 부분과 뒤에 있는 부분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 여러분 샌드위치라는 음식 아십니까? 샌드위치를 아니오라고 대답하신 우리 장재혁 군에게 혹시 괜찮으시면 우리 학년 친구들 저기 조스 테이블 가서 샌드위치 하나씩 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샌드위치라는 음식을 보시면 여러분, 빵과 빵 사이에 무언가 재료들이 들어가겠죠. 그 재료에 따라 이 샌드위치 이름이 달라지잖아요. 자,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빵과 빵 사이에 계란이 들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샌드위치 이름은 뭘까요? 저는 마요네즈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자, 빵과 빵 사이에 계란이 들어가 있으면 이 샌드위치를 에그 샌드위치라고 하죠. 아니면 뭐 계란 샌드위치라고도 하죠. 오늘 참 이렇게 호흡이 안 통하네요. 참 쉽지 않네. 자, 보세요. 샌드위치와 샌드위치 사이에 연어가 들어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생각만 해도 맛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 샌드위치를 무슨 샌드위치라고 할까요? 연어 샌드위치죠, 그렇죠? 앞에서는 에그라고 했다가 뒤에서는 연어라고 하고 헷갈리시죠? 여하튼지간에 이 빵과 빵 사이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이게 무슨 샌드위치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 21절에서 36절, 사실 더 뒤에 43절까지는 샌드위치 테크닉이라고 해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해서 하나의 문학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빵과 빵, 똑같은 식빵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 사이에 무언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 속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첫 번째는요, 야이로의 딸. 첫 번째 등장인물은 야이로의 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 가운데 22절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23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24절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게 한 장면이에요. 초반에 나왔던 야이로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그 인물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의 직업, 회당장이라고 하죠. 이 야이로의 딸이 처한 상황은 뭐예요?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초반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야이로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님을 찾아가죠.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어떠한 장면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24절에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이제 예수님이 야이로라고 하는 인물을 따라가서 그 집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과 야이로 두 사람만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동하는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에서 따라가고 있다라는 장면이 21절에서 24절 등장하고 있죠. 근데 갑자기 25절,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25절에 갑자기 뜬금없이 한 등장인물이 등장하죠. 25절 형제들이 읽어주세요. 25절 시작. 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대요. 갑자기 야이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했었고 그 딸 이야기가 나와서 예수님과 야이로가 야이로의 집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다라고 대뜸 등장을 하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두 인물입니다. 첫 번째 야이로의 딸, 두 번째 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이름도 안 나와 있어. 근데 이 여인을 설명하기로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알아왔대요. 혈루증이라면 여러분, 이 여인은 이렇게 하혈을 계속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여인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더 하나 봤더니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나는 이 부분을 볼 때 이게 뭔 말이야? 싶은 생각이 들죠. 자, 많은 의사에게, 이 여인이 혈루증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고침을 받으려고 많은 의사를 찾아본 것 같아요. 많은 의사를 찾아갔다라는 거, 결국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한 명의 의사에게 곧바로 이 병 고침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계속해서 이 의사를 찾아가 봐도 저 의사를 찾아가 봐도 이 병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의사를 만나러 갔어요. 여러분, 보통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의사 선생님을 만날 때, 그리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그 결과가 통상적으로 어떻습니까? 병이 낫죠, 그렇죠? 물론 이제 이게 정상적인 일반적인 흐름이겠죠, 그렇죠? 그에 반대되는 뭐 스페셜 케이스들이 몇 개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과 진단을 하고 약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고 우리 이제 병이 나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기록되고 있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요.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가서 이 병을 고쳐달라고 진료해달라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된 거겠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자, 이 여인이 딱 등장하는데 그 여인이 지금 현 상황이 뭐예요? 수많은 의사들을 만났지만 치료는커녕 도리어 더 그 증세가 악화되고 있는 중에라고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네. 자, 우리는 두 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야이로의 딸.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지금 야이로의 집에 있는데 그 침상에 누워서 죽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두 번째, 갑자기 등장했지만 이 여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건 12해 동안 혈루증이라고 하는 하혈을 하는 병을 앓고 있었고, 심지어 많은 의사를 만나고 많은 진료를 받았지만 그녀의 모든 가지고 있던 재정을 다 써서 치료를 받으러 다녔지만 오히려 더 그 증세가 악화되어 있는
이 여인.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27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하나의 장면이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여인이 갑자기 등장했지만 성경에서 이토록 잘 설명해 주는 이 여인 한 명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죠. 근데 그 옷에 손을 대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봤더니 28절, 우리 자매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28절입니다. 시작. 이 여자의 생각을 이제 이 성경에서 기록해 둔 거예요. 그냥 표면적으로 한 장면을 보여준 건 한 여인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인의 배경을 얘기해 주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왔고 수많은 의사들을 만났지만 이 병이 오히려 더 악화가 되고 심지어 재산도 다 소비하게 되고 그러던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근데 그 마음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이유로 이 옷을 만졌는가? 본문에서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은요 마음 가운데 생각했던 거 뭐냐면 수많은 야이로라고 하는 인물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큰 무리와 함께 어딘가 이동하시는데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은 뭡니까? 아,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 병이 낫겠구나, 나을 거야 라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믿음이 간절함의 행동으로 나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 무리를 비집고 들어가서 결국 끝에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보세요. 저는 참 그 장면을 상상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수많은 무리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면 여러분 뭐 이렇게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실 때도 그렇고 어쨌든 그 피크 타임이 있잖아요. 뭐 6시에 강남역에 가시면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밤 10시에 강남역에 가셔도 어마어마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에 가려고 그 지하철역에 모여 있거든요. 그렇게 큰 무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사람들과 옷깃을 스칠 때도 있고 누군가의 가방에 내 안경이 맞을 때도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가방을 꼭 앞으로 메거나 이렇게 손으로 들고 이제 밑으로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이런 모여 있는 곳에 가게 되면 이렇게 옷깃이 스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내가 누구의 가방에 내 안경을 맞았는지 이런 것 하나하나를 기억하기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장면에서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이동 중에 있으세요. 그러다 보면 그 지형지물이 어떻든지 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나가다 부딪힐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옷이 또 길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밟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이제 아신 거예요. 누군가 내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냥 옷자락을 만진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윗구절에 보면 어떠한 역사가 펼쳐졌어요.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붙잡으면 이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으로 이 간절함으로 행동에 임하니까 이 병이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나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무리 가운데 한 번 있을 수도 있는 그러한 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뭘 아셨어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31절 저와 같은 반응을 제자들이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님, 수많은 무리들이 뒤에 있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이렇게 물어보십니까? 큰 무리가 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터치도 있을 수도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큰 무리가 모여 있다면. 제자들도 그러한 시점으로 예수님께 물어본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2절에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맥락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네?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 여자를 찾고 있는 것을 보자마자 여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 본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자마자 본인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제 예수님께 낱낱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3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분명하게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하시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미 앞선 그 행함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행동을 통해서 이미 이 여자는 그 12년 동안 그토록 고통받던 그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예수님과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들은 내용은 뭐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신 대목이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내가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 병이 나을 거야. 여러분이 34절에서 구원하였으니, 이미 예수 사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테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구원하였으니는요, 단순한 병 고침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단순히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 여인의 실질적인 필요, 실질적인 니즈는 뭐였어요? 병고침이잖아요. 근데 어떠한 이유로, 무엇이 이 여인을 병이 낫게끔 인도했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갑자기 35절에 보시면 갑자기 또 장면이 바뀌게 되죠.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을 때 첫 번째 야이로라고 하는 이 회당장의 딸의 이야기를 잠깐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한 여인이 등장하더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병고침을 받는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눴습니다. 우리가 초반에 다뤘던 그 야이로의 딸 이야기를 다시 이 시간 살펴봐야 돼요.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저는 이 35절을 보면서 야이로라고 하는 인물의 제 생각을 좀 대입해 봤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내가 처한 아픔이 제일 아프고요, 내가 직면한 문제가 제일 급해요. 제가 만약에 야이로였다면 이미 지금 예수님과 야이로가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 길 걸어가는 상황 가운데 갑자기 한 여인과 만나서 어떻게 보면 야이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촉박하겠어요. 얼마나 시급하고 다급하겠어요. 빨리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가셔서 내 딸을 고쳐주셔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샌드위치 사이에 있는 이 이야기, 그 여인을 만나고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야, 누가 날 만졌냐? 예수님 빨리 가셔야 돼요. 누가 날 만졌냐?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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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로의 입장은 어떨까요?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위에서 그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그 와중에 누가 등장해요?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야이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딸이 죽었다. 내가 만약에 야이로였다면 일단 첫 번째, 내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듣는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 들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그 순간에 이러한 생각까지, 슬픔에 잠겨 이러한 생각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지체된 시간에 대한 원망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6절에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야이로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장면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그저 믿기만 해. 여러분, 뭔가 위에서 등장했던 장면과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분명하게 그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에서 만났던 그 여인에게 네 믿음이, 딸아, 너의 믿음이 너의 병 나음을, 그 은혜를, 그 구원을 받게 했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야이로는 본인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야이로에게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어떻게 장면이 흘러갑니까? 이제 야이로의 집에 갑니다. 도착을 했어요. 그러자 그 회당장 집에 있는 사람들, 그 집에서 그 딸의 과정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딸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슬픔에 잠겨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집에 도착하시자마자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1절에 그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본문 속에서 소녀야, 소녀 이 단어 그냥 우리가 흔히 부르진 않죠, 그렇죠? 좀 부르면 이상하지. 여러분 뭐 주변 사람들에게 소녀요 이렇게 부르십니까?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소녀야라고 부르는 건 예수님의 정말 다정한 따뜻한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한글 텍스트로 소녀야라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어색할 수도 있고, 조금 이게 그냥 뭐 인칭 대명사를 써서 그 사람을 부르는 걸로 볼 수 있겠지만, 정말 그 아이를 향한, 그 야이로의 딸을 향한 예수님의 애정 어린 마음으로 정말 따뜻한 보이스로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 소녀는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상황 속에서 이 야이로의 딸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만 제가 오늘 메시지 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다뤘어요. 첫 번째 인물 야이로의 딸, 두 번째 한 여인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이 야이로의 딸에게도 이 여인에게도 무언가 필요했어요. 야이로의 딸에게는 병고침이 필요했습니다.
그 이후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사실 이 야이로의 딸은 사람들이 보기에 죽었다라고 판단을 했죠. 길에서 만난 이 여인에게도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 무언가는 이 여인이 12년 동안 본인의 전 재산을 다 허비하면서 얻으려고 했던 그게 뭐였어요? 혈루증으로부터 나음을 입는 거였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똑같이 병고침, 병나음이라고 하는 두 인물의 필요가 있지만 이 필요에 대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이들의 필요가 해결된 단 하나의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이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당신도 예수님은 필요합니다라고 그랬어요. 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마무리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두 등장인물처럼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무언가 육체적인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이 본문 속 이야기처럼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존재가 나한테 나타나서 내 병을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이러한 소망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에게는 와닿지 않아서, 근데 당신도 예수님은 필요합니다라는 이 문장 앞에 왜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완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익히 잘 느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나는 완벽합니다, 나는 완전해요, 그래서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나 혼자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나는 완벽해, 나는 완전해, 나에겐 더 이상 무언가 필요한 게 없어. 여러분, 이러한 존재는, 이러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부를 축적한 부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 한켠에는 공허함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라는 인생은, 우리라는 삶은 밑빠진 독과 같습니다. 이 밑빠진 독에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돈과 명예와 기쁨과 쾌락과 행복과 계속 채우려고 해도 그 끝에는 채울 수 없는 게 밑빠진 독 아닙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꿈꿔왔던 그 직장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이 그토록 꿈꿔왔던 그 대학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현상이, 그 행복을 내 삶 가운데 가져와서 내가 직면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일평생이 행복한가요? 여러분들의 일평생이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곳에 그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그게 평생 가던가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행복을 찾아서 그토록 시간을 허비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기쁨을 찾아서 우리는 내가 그토록 소망했던, 그토록 소원했던 그것을 누리는 그 기쁨은 내팽겨친 채 또 다른 기쁨을 찾아서, 또 다른 기쁨을 찾아서 우리는 정처 없이 헤매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을 밑빠진 독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께서 만들어내신 피조물을 저와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가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그 창조주가 만들어낸 하나의 피조물, 하나의 작품으로서 우리는 사실 이 창조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건 알지 못하건 그토록 삶 속에서 무언가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 아닌 이상. 여러분들이 채우려고 하는 그게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이 아닌 이상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워서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으로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창조주가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초청하셨어요. 왜? 딱 하나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으셔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간절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은. 아니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잘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 이 마음이 크다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무엇보다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친구 손을 잡고 이 자리에 왔든 아니면 하여튼 아무 설명할 수 없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유 막론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초청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부하셔도요, 여러분들이 부정하셔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으셔서예요.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여러분들의 필요와 여러분들의 소원과 소망함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거부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에 보시면은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삶을 가득 채우려고 하는 나의 삶의 모습, 하나님 없이 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존재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을 대하시는 마음과 하나님의 선택은요, 여러분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자 독생자,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건 인지하지 못하던 여러분과 그저 함께하고 싶으셔서 그 죄의 대가가 필요했어요. 그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이야기 속에서 특별히 한 여인에게, 길에서 만났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라는 존재 자체는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여러분께 질문했잖아요. 여러분 완전하십니까? 여러분 완벽하세요? 근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완벽하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대답에 그 정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완벽해 보려고, 완전해 보려고 무언가 채우지만 채울 수 없는,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이렇게 그냥 시간을 허비하다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단 한 가지 길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완전함, 그 완벽함, 그 전능자가 내 안에 계시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저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야기가 하나도 안 들리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앉아 있는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저의 마음, 또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하나님 분명하게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해석해 보셨을 때 절망스럽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도대체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봤던 두 번째 등장인물, 그 여인의 삶에도 저는 동일한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수많은 의사를 찾아가 봐도 해결되지 않는 내 질병의 문제, 그 가운데서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 여인에게 진짜 필요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번 더 이 설교 제목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당신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것이 절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연적으로 필요한 존재 아닐까요? 오늘 이 예수님의 초청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부탁하며 소망하기로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단번에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주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을 돕고 싶습니다. 이 대학산부 예수사람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잘은 모르겠으나 나에게 필요한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더 이상 내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삶이 아니라 정말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그리고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길 소망합니다. 혹시나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부탁하며 권면하고자 합니다. 예수사람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을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이 말씀을 읽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여러분보다 예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과
어떠한 특정 공간에서 교제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 또한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만납니다. 저도 여러분과 별반 다를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들으셨던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의 삶은 밑빠진 독입니다.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어떠한 선택과 어떠한 삶의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소망하기로는 예수님을 선택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을 아시는 분들은 정말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하고, 이 찬양을 모르시는 분들도 한번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또 마음 가운데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2절 가사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부르면서 소망하는 것은 그냥 이 찬양을 노래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 초청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나는 너를 만든 존재란다,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고 있단다. 이 하나님의 이 끈질긴 설득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반응이 있길 소망해요. 그저 앞에 남아있는 우리가 노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이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주변 분들 한번 축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서로에게 이 찬양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손을 펼쳐서 바라보시며 고백하는 그 대상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 이 시간 꼭 경험케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어쨌거나 좀 어색할지라도 옆에 분 바라보시고 찬양하실 텐데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서로를 향해서 격려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참 몇몇 분들은 이제 무표정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축복을 받으시는 분들도 당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여러분 주변에 아는 분들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우리는 예수 사람 공동체잖아요.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한 공간에 한 공동체로 모으셨다면 분명하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누군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사용하시는 도구로 세워갈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서로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뭐 괜찮으시면 몸을 좀 틀으셔서 주변을 보셔도 괜찮고요, 힐끔힐끔 가사 보시되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서 좀 우리 앞에 있는 저와 우리 찬양팀에게만 축복하지 말아 주시고요,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고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시. 함께 찬양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삶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2절 가사로 서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 그 무엇 서로에게 고백해 주세요. 서로에게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리. 이 시간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정체성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공존해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원한 생명과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은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남들을 도와주고 베푸는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어떠함과 행동과 자격을 통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이 정체성은 결코 바뀌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인간은요 밑 빠진 독입니다.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그 명예, 지위, 수많은 것들로 내 삶을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완전하시고 완벽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은 밑빠진 독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있는 그 죄 문제, 우리가 감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건 고백하지 않건 예외 없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왜? 그저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으셔서. 밑빠진 독과 같은 인생 그 삶에 예수님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거든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봤듯이 그 일이 일어날까? 그걸 계산하고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계산해서 믿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해봐야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내가 선택하는,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믿음을 선택하는 믿음.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과 그 선물로 주신 믿음에 힘입어서, 하나님, 내가 믿어지지 않지만, 여전히 고민이 되지만, 여전히 의심이 되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여러분들의 선택이, 그 행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오셨어요. 소망하기로는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내디디셔서 이 자리에 오신 그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한 걸음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의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딱 한 가지 기도 제목까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여러분 머릿속으로 퍼센테이지를 계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음성 들려주시고자 이 시간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만나길 소망하오니,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입술 벌리시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따르며 지금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 예외 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아이로의 딸에게만, 하나님, 그 길에서 만난 여인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와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 일단 먼저는 여러분 다 한번 우리 자리에 앉아 볼까요? 여러분 그 의자에 한번 앉아 봅시다. 우리가 아까 서로를 향해서 팔을 펴시면서 찬양했던 그 가사의 고백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으시단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서로에게 고백해봤어요. 두 번째 이어진 찬양에 보시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대요. He knows my name.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만 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무슨 고민하고 있는지,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는지,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잘 아세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으니까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잘 아세요. 우리는 그 고백으로 나아간 겁니다. He knows my name.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그가 다 들으시죠. 내 흐르는 눈물, 그 어둠 가운데서 남들 앞에서 멀쩡한 척하고 혼자 있는 그 공간에서 눈물 흘릴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세요.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싶은데요, 특별히 함께 조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시간 부탁하고 싶은 건, 여러분 옆 사람 눈치 절대 보지 마시고요, 이 시간 온전히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이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믿음으로 반응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분위기에 따라가지 마세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합니다. 신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러한 마음의 간절함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세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삶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라는 이 소망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신 분들, 괜찮으시다면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세요.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습니다. 오랜 시간 모태신앙으로 생활해왔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필요하죠. 예수님 만나야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용기 내어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용기 내서 일어나신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일어나신 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밑빠진 독과 같은 내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내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앉아 계신 분들, 여전히 고민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 계신 분들 중에 혹시나 대학 산부에서 리더십으로 섬기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시간만큼은 공동체의 부르짖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껏 나의 기도 제목과 나를 위해서만 기도했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회 주시는 것 같아요. 영적인 이기주의자로 살아왔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회 주십니다.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입으로만 고백했던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주변에 있는, 이름은 모르겠고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는 저 영혼이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필요하시면 눈물도 닦아주시고, 필요하시면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만나 주십시오. 나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베풀 만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입술을 벌리시고 함께 저를 따라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하나님입니다. 주의 이 시간 믿음으로 이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의 삶을 살려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양손을 다시 한번 마음에 모으시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을 여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만드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십니다라는 이 찬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양손을 마음에 모으시고 이 시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십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십니다 고백하는 가운데 혹시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정 속에 절망과도 같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베풀 만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밑빠진 독에 무엇을 계속해서 채우고자 아등바등하십니까? 겉으로는 화려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인생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쓰고 잘난 척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특별히 그 마지막 구절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시간 양손을 마음에 모으고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의 고백일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양손을 마음에 모으고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생각을 아십니다. 입술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저 성경 속 두 여인,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양손을 마음에 모으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 되게 하시고,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읽는 자리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에서, GBS 가운데 하나님 이들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수 사람 공동체가 함께 손잡고 나만 좋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알려주며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누군지 모르겠으나 이름 모를 불특정 대상이라 할지라도 예수 사람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 사람 공동체에 속한 자들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예수 사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의 문제가 주님 앞에서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처음 나온 하나님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오늘 이 집회를 통하여 함께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그 여정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온전히 누리는 대학산부 예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하며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의 박수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